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셔서 양육과 연합을 경험하며 예배의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춘기 같은 저희들의 철없는 모습도 사랑으로 안으셔서 안전한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모으시고 오늘 청소년 공동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든든하지 못한 아이들로 보여지지만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왔사오니 공손하지 못한 언행과 부족한 능력을 용서해 주셔서 복잡한 마음에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김준식 전도사님을 성령님 이 시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게 해주세요. 교회의 100천만 비전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의 비전으로 각인되어 모든 청소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차게 달리며 평안의 밝은 미래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될 수 있을까? 우린 설렘으로 가득 찬
오케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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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꾸로 나가. 나가. 괜찮아. 나가. 빨리. 야,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지. 나 지나간다고 해야지. 이게 뭐야?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고.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너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쉽게 외쳐. 나 쉽게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위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너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쉽게 외쳐. 나 쉽게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거룩한 복된 주일 하나님 예배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이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웅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오후 황금 같은 시간에 집에서 휴식을 청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너무나 예뻤습니다. 언제나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얼굴만 봐도 항상 흐뭇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정말 금쪽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아들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벼락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도저히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내릴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장작을 깔아놓고 그 위에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태우려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불에 태우지 말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나를 그토록 신뢰함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리라. 너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녀의 미래를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음의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인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 이삭은 꽁꽁 묶여서 장작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보니까 그 눈빛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으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를 죽게 하지요? 왜 나를 불에 태우지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불에 태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묶여서 너무나 공포에 떨다 보니까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이 온 몸이 굳어버려서 이제는 말조차 할 수 없고 쉬는 소리만 간간히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까요? 자, 너는 이제 죽으니 잘 가거라. 너는 이제 불에 태워지니 잘 가거라 아들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말을 해줄까요? 아버지로서 죽음에 처한 공포에 질린 아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떠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해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낳기 전부터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기 전부터 너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아직 안 주신 상황에서 아들을 주리라 하셨으면 앞으로 주실 그 아들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기를 나는 너를 영원 전부터 알았고 나는 너를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아멘. 그래서 태중에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들아 너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너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들아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아셨고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너를 사랑하셨단다. 이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혹시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아들이 공포에 질리고 있을 때 아들의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 엄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얘야 용기를 내라 그래야 할까요? 그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얘야 너는 엄마가 너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영원 전부터 아셨고 하나님이 너를 옛날부터 사랑하셨단다. 이 말을 아버지가 해줄 수 있다면 그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훌륭하신 아버지와 믿음이 대단하신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무슨 말을 해줍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정신 차려. 그러면 정신을 차립니까? 아니요, 안 차려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절망에 빠진 도저히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현실이 탁 닥쳤을 때 자기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택정하고 있는지 말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너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낳기 전부터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하셨다. 실제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실제로 사랑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영원부터 사랑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야 위기인데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지. 와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택하셨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이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에게까지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신 차려 이 말만 하고 그러면 더 당황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내가 낳기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사실이야 사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포에 질려있는 절망에 떨어진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너는 말이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너에 대해서 언약하셨어. 너를 주시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영원 전부터 얼마나 알고 계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아이란다. 그러므로 아들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셔. 그 말을 위험과 죽음 앞에 있는 아들에게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살리신다. 자기 아들에게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셔. 이렇게 죽음 앞에 있는 아들에게 그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니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신다, 혹 이 아들이 이 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인데, 것이라는 그 굳센 믿음이 있는데 공포에 떨고 있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믿음을 가지고, 야, 너는 공포에 떨어라, 나는 속으로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라고 믿고 있을게, 그럽니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믿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혼자만의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절망에 떨어진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살리셔. 이삭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근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리신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포에 떨 때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나요? 예, 청심환 먹어라, 청심환이 너의 힘이다, 그러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부터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마음이 너무 떨려가지고 금요일부터 청심환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해서 저는 또 말 잘 듣는 남편이라서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이 되니까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거려서 점심에 청심환을 먹었는데 그래도 떨립니다. 힘이 하나도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세상 사람들은 진정제를 사다 주고 수면제를 사다 주고 청심환을 사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창조의 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때 드디어 그 아들은 공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절망에서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고민에 빠진, 그리고 난제에 빠져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님들은 반드시, 얘야, 너는 엄마가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단다. 그러므로 너는 시작부터 존귀한 아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리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버이가 아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하시다가 실패했을 때,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 말해주고 딸에게 말해주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해야 할 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이삭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또한 아버지가 믿고 계시기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귀한 자라고 아버지가 믿고 계시고 또 이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대신 죽어야 할 양 한 마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은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이 있어야 한다.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양이 있어야 한다. 너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양이 있어야 하고 내가 죽지 않도록 양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아,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양도 걱정하지 마. 너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 이건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야. 사람이 말이다.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너를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도 너를 건지시며 사랑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단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아들아, 이제는 공포의 얼굴을 벗어라. 염려와 근심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거쳐라. 이제 너의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훌륭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정말로 양 한 마리가 저기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그 양을 그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어려울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성경에 써 있기를 우리가 미래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가 동쪽으로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서쪽으로 발길을 인도하시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미래는 제가 손에 닿지 않습니다. 저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자녀에게 세 마디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낳기 전부터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건지시고 살리신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버이가 아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어버이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오늘이 아버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어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까지도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눌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순종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그게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아버지께 순종한 이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에게도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으로 중요한 5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경은 공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공경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은 어버이 아브라함을 공경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의 나이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늙어도 한참 늙은 노인입니다. 이삭이 봤을 때도 아버지는 너무나 늙고 지혜가 없어 보이고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삭이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지혜가 총명하고 훨씬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었습니다. 충분히 이삭의 지혜와 총명과 힘으로 번제단 위에 묶일 필요가 없었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총명함으로는 자신이 번제 위에 드려지는 것이 말도 안 되고 아버지가 틀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큰 믿음이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이 틀려도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로는 부모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 나의 판단력으로는 부모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 물론 부모님이 틀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틀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틀린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틀린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버이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내 부모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날 때부터 존귀하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건져주고 살려주신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버이를 두신 모든 자녀분들,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평안의 가족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기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를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도 모두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청소년 공동체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식 전사님 설교하려고 청심환 먹고 왔다 그랬는데 제가 20대에 저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귀한 선교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주보에 제대로 광고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 네팔 후원을 위한 모금을 하자 그랬는데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서 오늘 그 전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 집사님 오셨나요? 안 왔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이 모금해 주신 액수가 280여만 원입니다. 많이 후원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약속한 대로 NGO 단체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NGO 단체의 인천 대표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인천 지역장이 계신데 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아까 국장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월드비전에 보내서 월드비전이 네팔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 아들 하나가 군에 갑니다. 군에를 계속 줄지어서 가는데 오늘은 해병대가 아닙니다. 맨날 쓸데없이 해병대만 간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철이 없어서 객기 부려요. 객기. 그리고 가서는 이제 죽겠다 그러고 그래도 어쩔 수 뭐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자 우리 최상옥 집사님 아들 최종빈이가 입대합니다. 내일 모레 입대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 아들 데리고 나오시죠. 최 집사님 또 박 집사님 아들 데리고 오늘 중고등부 교사여서 찬양 인도했죠. 이쪽으로 세 분이 쓰시죠. 이 가정의 아들입니다. 이 가정의 아들 군대 가는 것보다 아들보다 더 떠는 아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가서 훈련 잘 받더라고요. 또 부대 배치 잘 받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정빈이 훈련 잘 받고 잘 인내하고 부대 배치 잘 받아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2년 후에 교회로 돌아오도록 이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 아들이 이제 군에 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이 아들 군에로 떠나보내는 엄마 아빠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빈이 군대 가서 5주 동안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고 부대 배치 잘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지휘관이 있는 부대로 배치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며 선교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2년간의 군복무 잘 마치고 2년 후에 다시 교회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다녀오라고 교회를 우리 많이 봉사했는데 격려 한번 하시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청소년 공동체의 헌신 예를 보며 믿음 안에서 이런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평생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장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자녀들 위해 늘 배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가 또 주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와 교사분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셀장 모임 갖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